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구원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보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구원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심판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게 한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금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이며 유월절을 지킨 지 1년이 지난 때입니다. 유월절은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날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켜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유월절을 지키라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정한 자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는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있는 그 7일 안에 유월절이 있으면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랍비들이 성서 해석을 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여기서 시체를 만진 자들은 요셉의 관을 메고 온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관을 메고 옴으로 부정하게 되었으니 억울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시체를 만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부정하게 된 자들도 있을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들은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경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둘째 달에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저녁부터이죠. 그때 지키지 못한 자들은 한 달 후인 둘째 달에 유월절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은 날짜나 시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달이 거룩하고 신비로워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날의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날짜만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달에 유월절 지켜도 된다 하시는 겁니다. 날짜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죠. 유월절은 감사,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뜻과 이 말씀에 대한 감사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첫째 달과 둘째 달에 나누어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은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도 부정케 된 자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된 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기억하시며 품기를 원하시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보낸 지 딱 1년이 지난 것이죠. 그때 유월절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고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쉽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적응을 하며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것에 많이들 불편해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쓰는 것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쉽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구원의 은혜도 적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해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홍해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을 막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매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갈 때 두렵고 걱정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애국과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적들과 홍해와 같은 갑갑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구원해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임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붙잡고 가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붙들고 구원해내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은 시작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시 시작이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배우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애굽이었죠. 그때 유월절 지키고 나서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지킵니다.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되는 날에 지킵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들을 위해 둘째 달 14일 저녁에도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로 행진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둘째 달 20날에 떠오릅니다. 그때 행진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광야길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 행진을 하기에 앞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행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이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군대들의 행진이었습니다. 그 길도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며 가야 할 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시작하기 앞서서 유월절 지키라 하신 것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 같은 힘들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가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